24년 나의 소원은. 참 세상의 해로는 갑진년, 용띠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24년 우리가 소망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이 소망 속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고 있고, 아픈 자에게는 병 고침이 가장 큰 소원일 겁니다. 또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소원일 거고,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마다 각기 소원이 다를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도 다 있지만 참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잘한다는 것이 어떤 그 테크닉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또 듣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만큼 사실 저에게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살게 해주세요를 기도하겠어요. 또 어떤 병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어요. 물론 그런 것도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필요한 것,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봤을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씀 앞에 세워지는 것이 가장 저에게 소원이더라고요. 참 여러분들 저마다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가 소원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소원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24년 나의 소원은 첫 번째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오늘 1절로 3절에 보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아뢰입니다. 1절에는 나의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또 2절에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하면서 바라리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달라는 그 외침을 이 1절, 2절, 3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통촉하옵소서, 나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가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 기도 제목이 이제 이런 중심 속에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입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지금 당면한 병을 고쳐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들,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8절 말씀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내 목전에 곧게. 한마디로 내가 원수 갚는 것, 내가 어떤 병든 문제 해결하는 것, 물론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의 삶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좀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의에 이른다 그러죠. 우리가 이미 또 우리가 입술로 시인해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의인이 되었으면은 이 의인의 그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딱 내가 그 의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통촉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로 3절의 기도의 이 마음을 내 기도서를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바랍니다. 이 소원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의로운 삶, 의로운 삶. 참 신년 설교 이제 표어를 설교했기 때문에 오후에 이제 신년 설교를 또 하는데 대표적으로 굉장히 좀 막 밝고 막 희망차고 뭐 내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느낌의 설교가 아니라 어떤 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기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좀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이 설교를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설교의 어떤 반응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닌가. 어떤 목표를 세움에 영적인 우선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 우리는 의의 공식이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툭 튀어나온 나타난 의다. 십자가의 의이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의인이 된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의란 말이죠. 의. 우리가 구할 것이 먼저 의에 대한 거죠. 의에 대한. 그러니까 의인의 삶, 의로운 삶은 우리가 막 의롭게 행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인가?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의인이 가는 나라 그 의를 지키면서 내가 끝까지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의롭게 여기 칭의죠. 의. 내가 스스로 나 의로워 이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의롭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핍박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해서 사는데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 사람 것이니 의인이 것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이제 의인이 복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 복이 천국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 그러면 세상의 복 원해서 그냥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냥 그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 맨 위에도 복, 또 한복에도 복, 뭐 복 그러지만 요즘에는 또 그러지도 않아요. 하지만 항상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선된다는 거 알면 그 외의 것은 성경은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잖아.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면서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욕심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내가 욕심을 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 갑순이 남편 갑돌이는 막 1,000만 원씩 버는데 우리 남편은 300밖에 못 벌어. 그러니까 나는 복도 지질이 없어. 그러면 아예 못 버는 사람, 저같이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이미 저 천국의 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게. 이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게 뭡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스스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근심하고 스스로 염려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손이 덜덜덜 떨리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스스로 받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 3장 14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의인의 삶으로서 복받은 사람 삶은 근심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4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의를 얻은 자로서의 의인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에게 써주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니까 시편 1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를 위한 삶을 위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시편 23편 3절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려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기도를 드리셔요. 내 의의. 우리 기도의 제목이 제일 먼저 의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살았더니 시편 23편 5절에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상.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요? 상을 베푸시고 또한 삶의 잔이 넘치게 합니다. 이어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항상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내 삶 속에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이것을 좀 기독교 어떤 그 상담 용어로 사울 컴플렉스를 사울 컴플렉스. 사울이 다 가졌어요. 근데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 다윗 때문에. 아니 왕이에요. 대통령이란 말이죠. 다 가졌는데 지금 사람들이 야 다윗이 대통령 후보감이래 이 말을 들으니까 막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인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다가 그 성령이 떠나가고 뭐가 임하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임하니까 막 더 잔인해져요. 잔혹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의인의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의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내 삶 속에 의로운 의인의 삶을 살기에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정말 만족하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먼저 그렇게 기도하면 두 번째. 자, 이 일에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기적을 바라는 믿음의 기도를 특별히 우리 양지섭 권차님을 위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참여하니까 드렸어요.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면 그건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주선 발사를 하고 뭐 또 나중에 우주 정거장 짓고 뭐 이건 능력이 되니까 나중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주어지고 그러나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곧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라고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할 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제가 영화 중에 이제 천주교 영화인데 이제 천주교 이제 탄생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니까 이 1700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의 한국이 이제 참 그때만 해도 한복 입고 다니는 이런 시절 아니에요? 그때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천주교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들어와서 근데 참 그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와 상당히 정말 믿음이 대단했어요. 박해가 엄청났어요. 정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나라에 1870 몇 년도 그 최초의 신부가 세워지기에 이제 그 사람을 배경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신부가 그 신학을 공부하려고 그 이제 신학교를 우리나라에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몰래 그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불란서 쪽 가서,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고난 가운데 그 양반집 자녀들하고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로 세우는 이런 모습.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의 그런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야,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겠구나.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참 이게 외국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신부를 보내는데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병든 자처럼 누워 있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들어오면서 이제 참 많은 뭐 하루 이틀 길도 아니고 먼 길을, 그리고 와서 이제 김대건이라는 청년을 이제 양반집 부모가 헌신하고 이 사람을 신부로, 그래서 최초의 신부를 세우기까지, 그냥 세우지 뭐 그냥 안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해야 되니까 신학교까지 갔다 와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전반부만 좀 봤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역사가 없었다. 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린 믿고 우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으니까 너희로 소원을 두고 너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일의 결과에 그 역사를 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27편 1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 헛사. 이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셔야 된다. 우리는 내가 해야 된다. 그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비행기를 만들고 뭐 우주선을 타고 뭐 달나라를 가고 어딘가,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니까. 그러나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새해 여러분들의 소원이 여호와께서 일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2절도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왜 헛되도다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에게는 평안함을 주는데, 여호와께서 세 번째 줄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요? 잠을 주신다. 이것은 뭐 콜콜 자는 잠이 아니죠. 평안. 그
여호와께서 일하심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작년 12월 달에 계속 부르던 찬양,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님께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이런 게 워십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 가진 못하니까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그 영상 속에 참 젊은이들이 아직도 결단하고 막 그 찬양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 정말 이제 다음 세대는 어찌할꼬. 사실 극히 일부, 옛날엔 그런 사람들이 무지 많았는데 지금 이제 극히 일부가, 그런 청년들이 극히 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 지금 그 세대들이, 그러니까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만 봐도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기초석을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왜요? 예수 믿는 숫자는 줄어들고 믿음도 떨어지고 정말 이제 형식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세대가 지금 이제 생겨지고 그 다음 세대는 점점. 우리 그러죠. 아니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는데 왜 숫자가 줄어들까요? 그것은 이제 알곡과 그 축정회를 가르는 단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 이렇게 엄청나게 믿을 때 그때 예수님 오시면 딱 좋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결과적으로 천국 백성이 드릴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한 왕에게 네 행동 믿음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이거 아무것도 없다. 넌 그래서 오늘 밤에 죽으리라. 메네메네 되게 루바르신이란, 너 행동을 달아봤더니 너 너무 무게가 없어. 정말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정말 뜨거움이 있어도 그런데 사실 우리 시대 자체도 지금 점점 식어져가는 믿음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주사랑교회 저렇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아예 우리 교회 수준의 교회들은 주일학교 예배 자체가 없고 주일학교 자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어른들 자체가 없는데. 다 큰 교회로 몰립니다. 그 이유는 편하니까. 그곳에 가면 그냥 내가 대충 해도 뭐라고 안 하고 누가 그러면 개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돼서 거기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뜨거워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괜찮죠. 멋지게 사는 헌신이죠. 그럼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일하시지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셔요. 근데 내가 일 안 해. 이것도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고 주께 아끼지 않는 자는 주님이 일의 결과를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일하시고 나는 일 안 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읽어봐야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여러분들 이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24년 나의 소원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거 의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소원을 두고 행할 때 일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기쁘신 뜻,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기쁘신 뜻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과 큰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죠. 읽어볼까요?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 이게 사실은 원천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가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나타난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 기쁘신 뜻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갖고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땅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기쁘신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어진 것.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에 땅의 평화를 누리는 것. 돈이 많다고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 평화는 내 안에 내적 평화는 내 속에 기쁨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행복함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벌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그런 장면을 통해서 보면은 좀 대한민국에 한한 겁니다. 뭐 외국에는 록펠러 같은 재벌은 정말 11조만 관리하는 그 직원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 배틀이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재벌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정말 그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은 참 선교하고 구제하고 막 봉사하고 그러면은 아마 이슈가 되어서 엄청난 복음의 어떤 그 영향력이 주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자의 대부분이 가난한 자. 또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도 많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평화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재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화를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적 평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곧 나의 평안이다.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거죠. 그럼 이 평안이 뭐냐?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평안은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있어서 이렇게 평안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있든 없든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떤 외적인 것에 무너지지 않는 거라 내 안에. 거기서 그 영화의 한 장면에도 그 평민 하나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그 신부와 신부 대상 모시고 다니면서 그 김대건 신부가 신부가 되어지면 자기는 마음의 소원이 없겠대. 왜? 이제는 한국말로 축복을 받겠다. 그 전에는 이제 중국말 그 중국말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외국 사람인데 중국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는 평생 그
이 신부님을 내가 모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는 게 소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이제 맥락이 상당히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누려지는 그 내적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 엄동설 안에 막 그렇게 눈을 맞으면서 그 신부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정말 이 신부가 가는 곳에 그 복음 전해짐을 처음 사실요. 이 천주교가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상당히 변질되기 전에는 기독교의 그 열정, 어쩌면 그 뜨거움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변질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현 기독교가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가 뭐냐면 이제 저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싸우는 자들이 생긴 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아주 천한 사람의 이 마부.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 내가 만약에 어찌 나같이 이 천민이 어떻게 저 양반집 신부님하고 어떻게 내가 맞대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이러냐. 나는 옛날 신문 같았으면 네가 시켜서 이 기독교는 평등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평생을 내 마음에 내 평생 소원은 이 신부님을 모시고 복음 전하는 거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내적 평안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의인의 삶을,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영광,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의 포커스를 좀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합니다. 24년 나의 삶은 나의 소원은 첫 번째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